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연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원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태어날 때부터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신 분 계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믿는 가정에 유아세례 받고 태어났다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허물과 죄로 죽은 자 가운데서 태어났고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하는 말이죠. 죄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이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우리 2장 우리 초반부에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긍휼에 풍성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도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였었는데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셔서 중생케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2장 초반부에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기에 모이는 각 사람들을 여러분께서 정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다면 그리스도인 되게 하셨어요. 다 그리스도인 되게 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그 그리스도인들을 너희들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서 만들어줬으니까 다 알아서 이제 살도록 하라라고 뿔뿔이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로 모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이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신 그 그리스도인들을 다 하나로 연합시키셨으니 그 연합된 공동체를 교회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연합된 그 연합이 교회의 연합이 느슨한 연합이 아닙니다. 아주 그냥 느슨하고 엉성하게 짜여진 그러한 연합이 아니라 아주 친밀하고 아주 긴밀한 연합 가운데 이 연합되어 있는 그러한 이 공동체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을 이 교회가 이렇게 아주 긴밀하게 연합되어 있는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 이 19절에 나와 있는 대로 교회는 천국 시민권자들이다. 천국 시민권자들이 모인 곳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도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들이 아니더냐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전의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정 통치를 받는 그러한 나라 민족 백성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때는 외인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영주권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은 영주권 뭐 신청할 때라든가 무슨 이렇게 이 신분조에서 적을 때 에일리언에다가 표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사람 아닙니다. 에일리언이에요. 에일리언, foreigner 혹은 에일리언에다가 표시해야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foreigner and alien이라고 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우리 한국 사람 아무리 훌륭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신정 통치의 외인이었습니다. 손이었습니다. 주가 되는 백성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신약 시대의 은혜의 시대에 복음이 전파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를 믿기만 하였더니 이제는 그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성도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오늘도 장로님께서 다윗과 같이 이렇게 하셨는데 다윗, 아니 신약 시대에도 바울과 베드로와 그 많은 믿음의 선진들, 어거스틴과 칼빈과 우리 많은 믿음의 선지들과 동일한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도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도 너희는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느니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요. 이제 우리는 앞서간 성도들과 동일한 천국 시민권자가 되게 되었도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 나라가 지금 이 지구상에 세계가 몇 나라가 있습니까? 200~300개 나라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딱 영적인 세계에서는 두 나라밖에 없어요. 세상 나라,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 아니면은 하나님 나라. 모든 사람들은 다 세상 나라에서 태어나니까 여러분 출생 시민권, 요즘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부가 미국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출생 시민권을
금지하려고 행정 서명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이제 막 주가 나눠지게 되어서 어떤 주에서는 거기에 승복하여서 출생 시민권, 이제 여기 태어난다 할지라도 그 주에서 태어나면은 출생 시민권 자동적으로 주지 않게 되었습니다. 불법 이민자들이 와가지고 자녀 나가지고 막 그런 자들이 시민권 받아가지고 미국 사람이 되는 것을 원치 않다라고 하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시민권 받으라 그 말인 것이죠. 그랬는데 이렇게 또 일부 주에서는 엊그저께 신문에 나왔었는데 이것은 위헌이다라고 했는데 영방 항소법원에서 그것을 인정해 줬어요. 그렇다 우리 이 헌법에 의거해 봤었을 때 미국에서 태어나면은 시민권 줘야 된다, 시민권 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신문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에 태어났으니까 세상 나라 백성이에요. 세상은 성경에서 장망성이라고 하였습니다. 장차 망할 성이라고 말입니다. 세상 나라 시민권자, 세상 나라 사람이면은 장차 멸망할 이 장망성과 함께 바벨론과 함께 멸망할 거라 한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 나라에서 태어났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안호된 하늘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성령으로 하늘로부터 하나님 나라에 내가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막 태어난 것도 아닌데,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다고 한 것도 아닌데 한국에서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태어나게 하셨도다, 안호된 하늘로부터 나게 하셨도다 라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게 되었다.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국적을 포기하셔야 돼요. 국적을 포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세상 나라 사람이 아니라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는 국적을 바꿨습니다. 국적 바꿨어요. 여러분, 국적 바꾸니까 얼마나 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까? 너는 이제 우리가 아니다. You are not one of us. 옛날에 우리 라이언 킹인가요? 막 그런 나온 대사에서 You are not one of us. 너 우리 아니다고 했어요. 저도요 국적을 바꿨습니다. 우리 한국 국적이었었는데 제가 배신자가 됐습니다. 배신자가 돼가지고 미국 국적으로 미국 시티즌십을 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어떤 분께서 저에게 뼈 있는 농담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옛날에 우리 배우라고 하는 가수가 불렀던 배신자요라는 그런 노래가 있대요. 배신자요, 배신자요, 조국의 배신자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조국의 배신자가 됐습니다. 사명지가 여기인데 어떡하겠어요. 사명지가 미국에 사니까 사명지를 주셨고, 또 저희 아들 때문에 병역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우리 애들도 여기서 다 자리 잡고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 사명지가 여기니까 그냥 이 조국을 배신하고 미국 시민권자가 돼야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미국 시민권을 따게 되었습니다. 그거는 약간 그렇다고 해서 그냥 하는 말이지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너가 이제 우리를 버리고 천국 시민권자가 되었어 세상이 우리를 믿는 자들을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핍박하고 미워하고.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 세상에 속한 자가 되었는데 하늘 천국 시민권자가 되니까 말할 수 없는 큰 그냥 막 이 환란을 저들에게 막 이제 미워가지고 막 끼치게 하는데, 비방을 받고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산업을 빼앗기기도 하고. 그런데 이 기독교의 역사가 증명해 주는 것처럼, 아니 이 교회는 결속력이 얼마나 강한지, 아무리 핍박과 환란을 가해서 10대 박해다 막 그냥 기독교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아니 이 교회는 결속력이 단합이 얼마나 강한지 핍박할수록 때릴수록 더 강해지네, 더 단합되고 있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0장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이럴수록 우리 성도들이 막 하는 말이에요. 이럴수록 더욱더 우리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 감시가 살벌한 상황 가운데서 비밀리에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서로 사귀고, 또 이렇게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동정하고 옥에 갇힌 자들을 돌아보면서도 서로 격려하는 것이에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희가 뒤로 물러나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인데 우리 천국 시민권자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자 되어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것인데 우리가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더욱더 굳세게 믿음 가운데 여러분 자리를 지키십시다. 우리 결속합시다. 단합합시다 라고 하니 이 교회의 연합이요 단합이요 느슨한 연합이 아닙니다. 강력한 결속력을 가지고 있는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니까 천국 시민권자들이다 라고 해서 두 번째는 이것보다 더 강력한 결속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으니 하나님의 권속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것은 God's household family라고 하는 것이에요. family. 우리 이 에베소서에서는 이것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장 5절에도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2장 18절에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다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 앞에 나아감을 허락하여 주셨느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다. 그니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냥 왕으로 백성의 왕으로 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패밀리예요. 패밀리. 그러니까 이 권속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 얼마나 이 같은 국적 정도의 친밀감과 결속이 아닙니다. 내 패밀리라니까요. 우리 패밀리라는 거니까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으니 우리 모두는 피로 나는 이 예수의 피를 나누는 형제들이에요. 교회를 가지고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을 그냥 느슨하게 핍박만 하면 다 흩어져 버리겠지. 아니에요. 강력하게 결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결정되어 있는 저들은 형제들, 일반 육신의 이 형제들보다 더 강한 그러한 이 주님의 띠로 묶여져 있는 그러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우리 모두는 다 패밀리입니다. 권속들입니다. 형제들입니다. 더군다나 히브리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다 형제지간인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맏형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2장 16절에 형제들과 같이 되어 고난을 당하셨고 시험을 당하셨으니 맏형이 되어가지고 어려운 걸 다 겪어보셨어요. 우리도 옛날에 보면은 우리 형제들이 많이 있는데 맏형들은 야 나는 이렇게 집안이 어려웠고 가난하여가지고 공부 못했지만은 내가 이렇게 먼저 컸으니까 내가 서울에 올라가서 공장에 들어가가지고 고생해가지고 내가 너희들 돈 보내줄 테니까 너희들은 공부 열심히 해라. 자기가 희생하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셨어요. 인간이 되셔서 천사가 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채울하셨고 그래서 이제 하늘로 오르셔서 긍휼히 여기셨는데 그분은 우리의 정말로 동생을 사랑하는 맏형과 같은 그런 분이시오. 맏형과 같은 희생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연약함을 친히 채울하셨기 때문에 돕는 우리의 형제, 우리의 맏형이 되어주셨어. 대제사장 되신 가울러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생각하고 계시고 아시고 계시고 우리 모두는 다 형제들이로다 라고 했으니 형제들이면 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맏형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모두는 맏형과 함께 후사다 그 말입니다. 상속자다 그 말입니다. 뭐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그 영광은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는 자녀임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가 되었도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이러한 영광스러운 자가 되었도다. 하나님의 권속이로다. 우리는 형제들이로다. 그 결속, 친밀함과 강력한 결속을 이 교회는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마지막 세 번째, 이거는 그냥 앞에 이 두 개보다도 더 강력한 결속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요. 그랬으니 그것을 교회를 성전으로 비유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 20절에서부터는 성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성전에 대해서 쭉 말씀해 주고 특별히 이제 이 21절에 보면은 우리는 성전이 되어가고 22절에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라고 하면서 이렇게 성전이다라고 하는데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건물.
여러분, 아무리 가족 간의 관계가 친밀하고 긴밀하고 한다 할지라도 가족들이라 할지라도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더라고요. 멀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가족이라도 구성원 중에서 그냥 떨어져 나가고 멀어지고, 어저께는 무슨 뉴스를 보니까 안 좋은 얘기 해서 죄송하긴 하지만, 아니 왜 아버님께서 아들을 위해서 밥상을 차려줬는데 그날 아들이 그 밥상 차려준 아버지를 가지고 살해를 했다라고 하니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자세한 내용은 읽어보지도 않았지만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이에요. 어쨌든 간에 가족이라 할지라도 원수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결속력이 약해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전, 건축물, 이 하나님의 집, 이 건물이라고 하는 것, 건물은 결속되어 있으니 떨어져 나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 교회당을 한번 보세요. 우리 예수사랑 교회당, 우리 여러분 이 정문 입구에 들어올 때 오른쪽 밑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이렇게 이 머릿말과 같은 곳에 이 1953년 히브리서 10장 25절, 베드로전서 1장 2장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는데, 이 교회당이 1953년에 준공된 것이구나 라고 했는데, 1954년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을 것이에요. 이 교회당 어떻게 주일학교 건물로 세웠다라고 해서 여기 주민이 두 집이 아마 1716하고 1718 두 집인데 자기 집을 하나님 앞에 헌납했어요. 하나는 주차장으로 만들고 하나는 이렇게 교회당 건물로 해가지고 두 패밀리가 믿는 가정이 자기 집을 내놓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우편물이 1716도 어떨 때는 오고 1718, 1716이 동시에 이렇게 옵니다. 우리 이렇게 집이 툴낫이 이렇게 돼가지고 그런데 그때 사진이 있더라고요. 애들이 여기 예배 드려가지고 찍어놓은 사진이 교회 히스토리에 나와 있는 거 제가 인터넷에서 우연히 발견하게 돼가지고 그때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때 요거는 모르겠는데 여기 이거는 나중에 증축한 것 같고, 이 건물을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대로 있어요. 1953년이면 지금 72년째 73년째 되고 있습니까? 72년째 계속 이렇게 교회당 건물이 결합되어 가지고 연합되어 가지고 다 이 교회당 건물로 지금 세워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성전이다, 그냥 집이지만 특별히 성전이다 라고 성도들이니까 말씀해 주고 있는 집처럼 다 결합되어 있다는 것이요, 연합되어 있는, 강력하게 연합되어 있다, 굳게 하나로 지금 묶여가지고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 번째 비유로 이 단합력, 연합력을 표현해 주기 위해서 성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전이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베드로전서 2장 5절에도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우리는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돌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돌을 삼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축자는 우리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시는데 이 교회당 하나님의 집을 이렇게 짓는데 얼마나 견고하게 짓는지 모르겠어요.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도록 이 하나님의 교회당을,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인 돌 하나하나가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돌 하나하나를 세워서 이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시는데, 어떻게 견고하게 세우시는가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죠. 터를 유일한 터로 하나로 삼으시면서 21절에 보니까 21절이 아니에요. 20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라고 해서 20절 말씀해 보니까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누구입니까? 20절 말씀을 펴주세요. 거기 화면으로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 사도들과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하나로 묶어놨습니다. 원어상에 봤었을 때는 사도욕 곧 선지자다, 이 사도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를 말해주고 있어요. 왜 이 사도와 선지자가 하나가 되는 것인가? 여러분, 사도들이 하나님의 예수님에 의하여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야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저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어요. 직접 가르침을 받았고, 나중에 우리 예수님의 부활하심까지 목격했어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저들을 사도로 세우시면서 이제 너희들은 온천하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라, 사명을 직접 주셨어요. 저들은 성령을 받고 나서 그 자기가 가르침을 받고 보고 다 이 목격하고 한 것을 가르치고, 또한 그것을 가지고 성경, 신약 성경 여러 서신서라든가 복음서라든가 그 하나님 말씀을 다 기록하였으니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우리가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도들이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서 기록한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 그 이 진리 위에 우리가 세우심을 입었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이 사도를 터로 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18장에 이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라.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베드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제자들을, 사도들을 대표해서 대답한 것이니까 사도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특별히 사도들의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에 의하여서 이것이 진리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이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 모든 신약 성경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근데 하나님이 왜 예수가 되셨는가, 인간이 되셨는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해서 그러셨다. 정말 그 그리스도는 예수가 되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고 대속을 이루어주셨도다. 다시 그를 부활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하나님께서 증명하여 주셨도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도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이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웠다는 것은 사도들의 가르침, 교훈, 말씀의 근거, 진리에 근거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진리, 그 저들의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니까, 그리스도의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또한 터이시다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이 닦아둔 곳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가르치는 그러한 이 저들을 터로 삼으시고, 또 이 모퉁이돌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벽을 결합시키는 신바지 역할을 하는 기초석을 말해주고 있고, 모든 돌들은 다 이 모퉁이돌에서 지탱을 받고 있고 다 그 모퉁이돌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 이 모퉁이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석으로 해가지고 모든 다 우리 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여기에 지탱을 받고 여기에 연결되어 가지고 이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건축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이 성전이요, 터가 동일한 터가 돼 가지고 터에 딱 진리에 근거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돌이 다 연결되어 있는데, 그 누가 이 어떠한 음부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고 진리에 근거하고 있는 이 교회를 가지고 허물 수가 있겠는가?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할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군데 터에다가 당신의 교회를 세우지 않으셨어요. 당신의 집을 세우지 않으셨어요. 오직 유일한 터이신 진리 위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도들과 이 선지자들의 가르침 위에 교회를, 한 집을, 한 하나님의 집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세상에 무슨 WCC입니까? 무슨 WEA입니까? 세계 종교 통합합시다. 여기는 보니까 저 이슬람 사람들은 코란의 터 위에 세운 것이고, 저 사람들은 불경의 터 위에 세운 것이고 공자의 가르침에 세운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 터 위에 세우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 다 같이 손을 붙잡고 하나가 됩시다. 이 길로 가면 어떻고 저 길로 가면 다 하나님으로 연결되는 길이오니 하나님은 다 그런 사랑이 넓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했었을 때, 정말 그런가 봐. 여기 오니까 그냥 뭐가 넓어진 느낌이 드는데, 정말 우리 목사님은 아량도 넓으시고 모든 사람을 다 포용력에 있는 포용력이 있으시고,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도와 선지자들이 전한 것처럼 예수만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토를 떠나서 다른 토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적이 없으세요. 인정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 전에 그저께 지난번에 우리 한국으로 가셨던 우리 임지사님도 전에 어떤 무슨 감리교회인가 다녔었어. 근데 그 감리교회에서 무슨 뭐 이렇게 무슨 행사하는데 정말 이 중들하고 막 캐톨릭 신부들하고 나와가지고 손 붙잡고 하는 것을 보니까 여기 빨리 떠나야 되겠구나. 무슨 개인적인 사사로운 것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는 빨리 떠나야 되겠구나. 빨리 떠나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 표방하고 이런 것을 인정하는 교회라고 한다면은 여기는 빨리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않는구나. 빨리 떠나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그분이 어떻게 해서 우리 교회로 오시게 되셨다고 말씀하신 걸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러한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주교에서도 무슨 성모 무염시태, 성모 마리아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고 했기 때문에 성모 마리아는 원조 때부터 죄가 없으신 걸로 보호받았습니다. 성모 마리아 그걸 무염시태라고 교황이 인정해가지고 그거를 받아들이고, 성모는 이렇게 몽소승천이라고 해서 우리 성모 마리아를 우리 하나님께서 승천시키셨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신 것처럼 승천시키셨습니다. 이렇게 이런 걸 주장한들 어떠하리, 저런 걸 주장한들 어떠하리, 우리 캐톨릭 가톨릭 다 같이 손붙잡고 같이 우리 사랑을 나누면서,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이 아량이 넓다고 해서 하나님보다 더 아량이 넓은 거는 그거는 완전히 교만한 것이에요. 진리에 벗어나면서까지.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니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까지 심한 말을 하는가? 조금 그 할례라든가 선행 같은 거 주장한다고 해서 다 예수 믿는데 뭘 그렇게 예수 인정한대? 아니에요. 사도들과 선지자들 바른 가르침에 하나님의 진리에 근거하여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니 진정한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한정한 구성되어 있는 자들은 얼마나 그 바른 토 위에, 바른 이 기초석 위에 다 저들이 하나로 되어 있든가, 아주 강력한 이 긴밀한 결속으로 저들은 연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하여서 이 터의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21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은 돌들을 쌓으세요. 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이 돌들은 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돌들. 근데 여러 가지 다양한 돌들이, 옛날에 이 집들을 쌓을 때 여러 다양한 돌들을 가지고 건축가들이 이렇게 이 돌을 쌓고 저 돌을 해가지고 이렇게 집을 지었던 것처럼 다양한 돌들을 서로 연결시켜 가지고 이렇게 집을 건축하는 것처럼 성전을 건축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축하시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 돌들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를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건물 구성원으로 건축하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인들로만 되어 있는 그러한 이 성전, 그러한 교회, 그 교회를 이제 하나밖에 없는 그 교회라고 하는데, 여러분 교리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교회를 이 우주적인 교회라고 그래요. 우주적인 교회를 영어로 말하면 캐톨릭 처치라도 우리 유니버설 처치. 그 캐톨릭은 로마 캐톨릭을 말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캐톨릭이라고 하는 말이 유니버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주적인 교회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서 믿는 자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그 눈에 보이지 아니에요. 그래서 invisible church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것이, 그 교회가 성경에서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만 우리의 피부에는 별로 와닿지가 않아요. 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교회가 더 친숙합니다. 그래서 그 눈에 보이는 교회를 가지고 지역교회, 로컬 처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눈에 보인다, 가경교회, 비저블 처치입니다. 비저블 처치. 그래서 여기 성경에 비저블 처치도 다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여기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다 이 교회들도 성경에서 말씀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면서 이루어 가시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 지역 교회들, 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진정한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만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럼 지역 교회는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어요. 엊그저께도 무슨 어떤 간증의 내용을 잠깐 들었었는데, 아니 장로인데 세상에서 한 나라에, 우리 한국이 아마 장관 출신인가 봐요. 장관 출신이니까 박식하고 세상에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어떻게 하다가 교회를 왔는데 교회에서 막 너무 잘 대해줘가지고 자기는 정말 아무것도 모른대요. 나중에 이제 그분이 회개를 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교회에서 그냥 너무너무 잘해줘가지고 장로까지 되셨대요. 장로가 돼가지고 목사님들 여러 명 갈아치웠대.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은, 왜 이 장관 출신 장로들 추종하는 팔로워들이 많아가지고 이 장로가 얘기를 하면은 다 해가지고, 저 목사가 좀 뭐 이상한 것 같다 마음에 안 들면은 다 해가지고 그 교회를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회개하게 되셨어.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제가 이제 들은 그 관증 내용인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장로가 됐습니다. 저는 무슨 뭐 구속이고 대속이고 그런 거 아무것도 모릅니다. 근데 그냥 교회에 왔더니만은 어떻게 하다가 장로가 됐어요. 장로가 됐어요. 아니, 이런 판국의 일반 성도들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뭐 구속이고 대속이고 뭐 그냥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하는데 얼마든지 교인 될 수 있잖아요. 교인 정도는 다 될 수 있잖아요. 장로까지 되는 판국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은 그리스도인들만 구성해가지고 짓는 그러한 집인데, 이 가경교회라 할지라도 그러한 교회가 성경에 근거해서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교회 헌법, 우리 교회 예수사랑교회 내교회에서도 우리 교인이 되려면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 우리 이 교회 와가지고 좀 교회 생활하길 원하니까 등록서 쓰면은 무슨 교인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내교회도 보게 되면은 첫 번째 우리 교회 회원이 되는 데 있어서 예수 사랑반을 수료한 18세 이상의 무훈 입교인이라고 분명히 돼 있어요. 성경 헌법 근거에서. 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세례 받았냐 그 말입니다. 세례 받았냐. 세례 어느 교회에서 막 주는 교회도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세례 막 주는 교회란데, 여러분 아무나 어떻게 세례를 줍니까? 뭔가를 믿고 알아야지 주지 않겠습니까? 어느 교회에서 당회에서 막 세례 남발하는 교회 있어요. 막 아무나 세례 교인 숫자 늘려가지고 막 저거 하려고.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의 의미를 바로 알고 있습니까? 믿고 있습니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인 걸 믿습니까? 정말 우리 선생님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리 심사해보고 저리 점검해봐가지고 세례 받은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리 교회의 입교인으로 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거룩한 교회인데 아무나 그냥 회원으로 회원수 늘리려고 그냥 막 집어넣어야 되겠는가?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그러한 장로까지 승승장구하고 막 하니까 교회가 막 어려움을 끼치게 되는 것이에요. 막 힘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막 사람들이 유혹을 받아가지고 인본주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엉망으로 만들어놔가지고 교회가 막 견고하게 어떠한 음부의 세력이 왔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이 하나님의 진리의 터 가운데 있고 견고하게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딱 그러한 교회가 돼야 되는데, 이 세대의 교훈과 풍조에 막 휘말리게 되고 막 인간에 휩쓸리게 돼가지고 막 무너지고 막 흩어지고 난리 났습니다. 옛날에 청교도 시대는 안 그랬대요. 옛날에 청교도 시대는 엄격하게 세례고 뭐고 입교인이 되는 것도 하는 것도 그랬어.
구속, 대속,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 물어보고 질문하고 테스트하고 해가지고 그런 것을 통하여서 이분은 참다운 신앙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바른 진리 지식을 가지고 있고 신앙을 고백하는 자구나. 우리 교회의 구성원으로, 이 교회는 성전인데, 거룩한 하나님의 전인데 구성원으로 이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청교도 시대는 그렇게 했대. 왜?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건축하는 것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 이 그리스도인들만 구성되어 있는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기를 원하오니, 내가 짓는 거 아닙니다. 몇 사람이 이 교회 그냥 창립해가지고 막 우리 힘으로 으쌰으쌰해가지고 뭐 그냥 감정 기분에 휘말려가지고 막 짓는 그런 인본주의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짓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성장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우리 청교도 신앙과 같은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그니 이렇게 교회가, 이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진리를 근거로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한 그러한 교회들을 세워졌을 때 교회가 연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연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그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교회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밖에 있는 것들을 가져와서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한다 그랬습니다. 누가 연결하시죠?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우리는 수동태예요. 이 건축가는 하나님이십니다. 건축가는 하나님이시고 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되어져 가는 것은 우리 주 안에서 성전이 수동태로 진행형으로 되어져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건축해 나아가시는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또한 이렇게 이제 이 돌들을 가져와 가지고, 이 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와 토와 연결되어 있지만 또 이 돌들끼리 서로 연결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결시킨다. 그랬을 때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주적인 교회로 우리도 거기에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어가지고 그러한 불가경 교회에 다 구성원이 돼서 지금 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다 짓고 계세요. 연결시키고 계세요. 다 연결시키고 계세요. 우리는 다 거기에 순응하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주적인 교회는 그렇게 되는데, 이 지역교회에서는 이 있는 사람들이 그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불만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한 돌을, 한 그리스도인을, 우리 예수사랑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 데 있어서 내가 이 자를 가지고, 이 그리스도인, 이 돌을 가지고 넣어서 이 교회를 또 이렇게 견고하게 세워야겠구나 라고 했더니만은 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람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들어왔어요. 이단이라면 인정하죠. 목사님, 저 사람은 신천지입니다. 우리 교회 무너뜨리려고 들어온 이단입니다. 이 사람은 이 진리 가운데 있는 거 아닙니다 라고 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배척해야죠. 거부해야죠. 그런데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좀 이상한 것 같아. 저 사람 외모를 보니까 좀 선입견이 내가 있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들었는데 저 사람 별로 안 좋은 사람 같아. 우리 교회 들어오면 우리 교회에 좀 품위를 떨어뜨릴 것 같아 라고 해가지고, 나는 저 사람 우리 교회에 오는 거 원치 않습니다 목사님. 저 사람 들어오면 저는 나가겠습니다. 아니 왜 그랬어요? 진리 문제세요? 아닙니다. 저는 저 사람하고 좀 얽힌 게 있어가지고요, 나는 하나로 아무리 하나님이 연결시킨다 하시라도 나는 연결될 수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래도 인도하셔가지고 저분이 잘못된 이단 사상을 가지고 있죠. 목사님 저는 싫어요. 우리 교회, 우리 구역에도 두는 거 싫어요. 우리는 목사님 절대로 안 돼요. 우리 교회 구역, 우리 구역은 우리는 우리끼리만 모여야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비일비재하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건축자신데 내가 건축자가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판단하나? 이 교회에 탕자의 형 같은 자들이 많아가지고 저자가 왜 왔더냐? 내가 다 옛날에 아버지 가산 탕진하고 다 그거 알고 있는데 회개했어요. 회개했어. 진정으로 회개했어. 나는 그래도 저자가 온 거 나는 기뻐할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도 보니까 이렇게 성도가 왔는데 부자가 좀 오니까 막 어떤 여인이
아주 휘황찬란한 옷을 입고서는 마차를 타고 탁 오니까 막 예배위원 안내위원들이 쫙 나가서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오시옵소서, 이 앞자리에 앉으시옵소서. 저 남루한 어떤 그러한 초라한 여인이 오니까 판단하고 괄시하여 가지고 너는 저 발등상에 가지고 앉아있든지 말든지 하라, 웰컴하지 않냐고. 이것이 다 건축자 되시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왜 서니까 내 감정, 내 기분, 내 생각 맞지 않으면 나는 싫어할 수 있다. 나는 아무리 그래도 연결 못 됩니다. 왜 이렇게 자기가 강하셔? 자기가 강하셔. 왜 이렇게 강하셔? 내가 내 구역도 내가 건축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엊그저께요, 잔 메카터 목사님, 우리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그 목사님 마지막 설교라든가 그런 것들이 막 지금 요즘 많이 돌고 있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그 목사님이, 저는 한 번도 내가 교회를 세운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내 설교 때문에라도 내가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도요, 설교 재밌게 하고 막 하려고 했었는데 맨날 그 목사님이 정말로 강의 설교, 주의 설교 한 절 한 절 가지고 아유 따분하고, 저런데 어떻게 교회가 저렇게 부흥할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막 그냥 사람 골라가지고 이 사람만 하고 저 사람만 해가지고 잘 될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이 지금 건축하시려고 하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데 절대로 안 된다, 왜 왔더냐,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왜 발을 들여놨더냐, 난 저 사람 오면 나는 절대로 웰컴할 수가 없다. 건축에 방해하시면 안 되죠. 건축에 서로 연결되려고 하십니다. 서로 연결되고 서로 또 연결된 것을 평안한 줄로 지키려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나중에 4장으로 넘어가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면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우리는 하나님이 연결시켜주고 내가 연결시킨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연결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항상 신본주의면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뭐 내 감정이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다 우리를 형제되게 해주시고 하나로 묶어주셨으니까. 그러면서 마지막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성장시켜 가신다. 더욱더 건축해 가신다. 그래서 21절에도 보니까 성전이 되어가고 22절에도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 이 건물이라고 했지만 보면은 성장하는 집이다, 건축되어져 가는 집이다 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전서 2장 5절에도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점점 세워지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적인 성장을 말해주기 이전에 거룩함의 성전이에요. 왜? 성전이 되어가고, 숫자적으로 많고 적은 것은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이만큼의 집을 지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 그렇지만은 특별히 성전이 되어 가려면은 모든 그 교회의 구성원들은 거룩한 자들이 돼야 돼. 더욱더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자들이 돼야 돼. 그래서 우리는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되기 위해서, 지금도 거룩한 성도라고 있지만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 거하실 만한 그러한 성소가 되고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거룩해져야 된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이제 22절에 보게 되면 성장해 나아가는데, 지어져 가는데, 건축해져 가는데 마지막에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 계시죠. 함께 거룩함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성장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음 장에 4장 13절에도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를 것이다. 우리 모두 다 합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간에 나만 혼자 나는 성장하리라, 왜 그렇게 생각하시오? 우리 모두가 다 성장하셔야 돼. 하나님이 붙여주신 우리 모두가 다 성장하셔야 돼. 여기서
거룩함에 하나님을 아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가운데 나만 혼자 지금 성장하면 잘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사랑하는 아내 끌고 나오셔야 돼.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여보, 당신 아파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우리가 성장해야 돼. 우리 교회 성장해야 돼. 같이 나가서 은혜 받아야 돼. 여보, 당신은 그냥 놔둬. 나만 혼자 은혜 받고 나만 혼자 성장할게. 그런 이기주의, 자기중심주의가 어디 있어요? 구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안타까이 하는 것은 숫자 늘리려고 막 그러는 것이 원래의 뜻이 아니라, 아니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자꾸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것이고, 목사를 세워주신 것도 목사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자꾸 저들로 온전케 하라고,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라고 하는 것일진데, 자꾸 우리 말씀의 자리에, 여러분 집사님, 우리 구역 식구들 자꾸 말씀의 자리에 나아갑시다. 아유 다 됐어요. 그냥 안 나가도 돼. 안 나가도 돼. 구역장님이 너무 마음이 좋으셔. 구역장님 안 나와도 돼. 그냥 말씀 안 들으셔도 돼. 안 자라도 돼. 나만 혼자 열심히 하실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정말 사랑하면은요, 그 영혼 사랑하면은, 아닙니다. 자꾸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하향 평준되면 안 돼요. 하향 평준. 저분이요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우리 다 같이 성장하려면은 우리 다 같이 저분 나올 때까지 우리 배우지 맙시다.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더 높은 목표를 가지고 서로 격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믿는 일에 우리 하나가 됩시다. 자라나갑시다. 격려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변화시키고 자라게 하는 데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원리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 제껴놓고선요,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유명한 강사 와가지고 간증만 이렇게 한다고 해서 신앙이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첫 번째는 교리를 가르쳐 주세요. 교리.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특별히 서신서에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첫 부분은 다 전반부는 다 교리예요.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도 우리 6장까지 있으니까 3장까지는 교리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리셨도다.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로다. 이 교리를 깊이 알 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그래서 천국 시민권자로다, 하나님의 자녀로다, 여러분들은 성전이로다 라는 것을 이제 알았을 때, 거기에 근거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후반부로 가면서 여러분 천국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천국 시민권자가 되었는데 어떻게 천국 시민권자다운 삶을 안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빌립보서에도 보게 되면 그런 말씀 나오죠. 아니 지금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데 잘못 알아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니까 이제는 아무렇게나 해도 천국 가는 건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죄를 더 짓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어찌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어서 이 땅에서 땅의 것만을 생각하면서 죄짓고 살 수가 있겠느냐. 다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 교리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시민권자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을 때,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어서 어떻게 세상 나라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아까 우리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자기의 자녀로 삼아주셨도다. 대가를, 희생을 엄청나게 치르셔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 올려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를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도록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자녀 삼아주셨는데 우리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할 망정 어떻게 자녀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가 될 수 있겠어? 모든 것은 다 교리로부터 나오는 것이요. 교리. 여러분들은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성전 삼으셔서 여러분 가운데 거하시고 계시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런데 어찌 성도들 가운데 음행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몸이 성전인 줄 알지 못합니까? 모든 것은 다 교리로 나와서 이제 권면으로, 실천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 우리 에베소서에도 5장 3절에 보게 되면은 온갖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것, 탐욕,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아라. 성도에 마땅한 바가 아니니라. 누추한 말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 돌이켜 성도들은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다 전반부에는 다 은혜, 이 구속, 하나님의 이러한 우리 신분이 어떻게 그런 것에 대한 쭉 설명이 나온 다음에 이제 후반부로 가서는 이러한 자가 되었으니, 이런 은혜를 입었으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다 모으셔서 교회되게 하셨어요. 결속시키시면서, 연합시키면서 교회되게 하셨어요.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었고, 우리의 중심이 되는 기초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바로 알고 진리 중심, 예수님 중심의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되도록 힘씁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아 결합시켜 주셔서 연결시켜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서로 연결시켜 주신 것을 힘써 지키려고 하고 사랑으로 화목한 공동체가 되도록 힘써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국 시민권자들이요, 하나님의 권속들이요, 성전의 구성원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깊이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아까 제가 예배 처음 드렸을 때 시편 133편, 형제가 동거하여 연합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복을 명하신다고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진실로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우리 진정한 성도들이 합심하여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그리스도의 연합으로서 굳건하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서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